어제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에 언더우드 목사님을 기리며 국제 심포지움이 있는데, 특히 어제 이제 강의하러 오신 분이 예일대학교 교수인 미라슬로브 몰프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제가 책을 통해서 일전히 알고 있었던 분이기도 한데요. 그 제목 자체가 또 상당히 좀 관심 있는 주제였습니다. 길을 잃은 세상, 그리고 길을 찾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세상은 길을 잃었고 교회가 길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 볼프 교수를 모시고 그런 이제 특별 그런 국제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이 볼프 교수는 이미 한국에도 다수의 책이 번역될 만큼 책이 어마어마한 책을 저술하신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이게 포용과 배제라는 그 책이 참 제가 식견이 있는 분들의 모습으로 아주 좀 깊이 있게 좀 나름 보았던 책이기도 한데요. 그 저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책 중에 이제 이슬람의 알라에 대한 책을 쓴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해서 또 우리 칼럼으로, 샬롬 나비의 칼럼으로 좀 내보낸 바도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노선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과 세상을 보는 식견은 참 앞서가는 훌륭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강의의 그 제목이 1강의가 탐구라는 제목인데, 그 탐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길을 찾는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갱신이라고 해서 이 갱신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그 갱신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하고 약간의 다른 번영신학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번영신학이 아닌 그분이 말하는 번영신학으로서의 갱신의 필요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의는 이제 오늘 오후에 하기 때문에 전혀 가보지는 못하지만, 오후에 하는 강의가 보편성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책으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스타트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학이 길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길을 잃어 세상에 답을 주어야 하는 신학도 길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바꿔 얘기하면 기독교 혹은 교회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말을 애써 돌린 거죠. 기독교가 길을 잃었습니다. 라는 것을 애써 돌리는 것이 신학이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전폭적으로 신학적인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그분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가졌던 것은 세상을 향한 무력한 기독교예요. 세상을 향한 무력한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가슴을 약간 아프게 아리게 하며 적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세상에 길을 찾아줘야 될 교회도 길을 잃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죠. 약간의 좀 오보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소송 문제를 오늘 성경은 다루고 있거든요. 법정에 소송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성도 간의 크리스찬의 이 소송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확대해서 연계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을 향한 기독교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을 향한 교회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크리스찬의 소송에 대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세상 소송 문제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대사회적인 이 세상을 향한 크리스찬,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 간에 혼동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이 법정에 송사하는 이 문제는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이 질문이 종종 주어집니다. 주명수 목사님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한 이분께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의 소송관에 대해서 두 가지 부적절한 극단론을 먼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극단론은 소송 불가론이라는 입장에서 크리스찬은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소송 불가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극단론이 하나가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극단론은 뭐냐면 소송 만능론이라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을 세상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여서 일단 고소, 고발부터 해보자는 바로 이 소송 남발 현상이 극단론의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명수 목사님은 변호사이기도 한 이분은 이 두 가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어떤 정의와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세상의 법을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도 또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무분별한 남발하는 그런 소송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그분의 그 강연 마지막에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좋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소송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13가지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는 몇 가지 질문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소송이 나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점이 영광이 되겠는가? 두 번째는 내가 만약 앞으로 6개월만 산다면 이 소송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 나의 진실한 동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혹시 보복은 아닌가? 그러니까 보복성 소송은 좋지 않다는 거죠.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보복성 그런 소송은 동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동기를 체크해봐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요. 내가 하는 이 소송이 다른 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이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신자들에게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말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하는 이 소송이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 소송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내가 하는 이 소송이 상대방 앞에서나 상대방의 변호사 앞에서나 나의 변호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라. 일곱 번째, 나는 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여덟 번째, 나는 이 소송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내가 하는 소송이 무죄한 제3자에게 해를 주는 결과가 되지는 않는지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이고요. 열 번째, 나는 이 소송을 하는 중에도 나의 가족과 가사와 나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열한 번째, 다른 해결책은 적절했는가? 용서는 적절했나? 화해와 타협은 적절했나? 상대방을 만나 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았나? 화해를 도와줄 변호사나 다른 중재자를 찾아본 적이 있나? 하는 질문. 그리고 12번째, 나의 권리들을 주장하기 위해 열성을 내는 만큼 화해나 용서를 하기 위해 열성을 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보라는 거죠. 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에 따라 판결된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조심스러운 크리스찬들의 소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소송 불가라고 하는 그 입장도 그것은 권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에서 좋지 않고 마땅히 소송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찾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소송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에서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13가지 질문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 질문에
예스라는 대답이 나온다 그러면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문제, 소송하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나아가 이것은 뭐로 연결된다고요? 이 세상을 향한 크리스천들의 태도, 이 세상을 향한 크리스천들의 혹은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 중에 뭐가 생겼냐면 다툼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 간에도 다툼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인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법정에 고발을 해야 할 만큼 이 다툼이 예사롭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이고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이 상당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해결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회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종종 교회의 모습 속에서 부끄러운 민낯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끼리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요. 또 교회의 성도들이 또 이런 모습으로 법정 소송에 지금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 재판 중이에요. 우리 교단이 지금 둘로 나눠지면서 불법으로 교단을 나눈 그쪽과 그 다음에 이것이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에 지금 고등법원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번 6월 이제 12일인가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불법으로 이 교단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에 이거를 주도했던 분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반대하는 입장을 향해서 니네 돈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돈 있어? 이게 재판 문제가 벌어지는 말이야. 이게 돈 문제, 돈이 이긴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 그러면서 자신은 자기 주변에 국내에서 알아주는 굴지의 법무법인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고 이런 거대한 법무법인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 그래봤자 문제가 되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억지로 교단을 쪼개놨어요. 이 교단을 쪼개지면서 사실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요, 심지어는 사모님들까지도 전국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말 표현을 좀 과하게 하면 피눈물을 흘렸죠. 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슴의 상처들을 나눴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네 돈 있어? 우리에게는 이런 굵직한 법무법인이 있어 라고 했던 그분이 다른 건수로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세상에 이 돈으로 이런 구체한 그런 법무법인이 있으니까 이길 거라고 새기고 하는데 일단 그분부터가 그러다가 지금 병보석으로 또 지금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교단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송의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먼저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교회 안에 다툼이 없는 게 좋습니다. 소송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툼과 소송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다툼이 소송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제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성도들이 언제 서로 고소하고 고발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돈 문제하고 이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걸려요. 물론 이 돈 문제나 이성 문제 말고 이단 문제나 신앙의 자유 이 부분을 침해하는 문제는 이것도 소송거리가 되지만은요, 대부분은요 돈 문제 때문에 그러고 이성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성도님들에게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선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예, 돈을 빌리지도 마시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필요하다면 기도 부탁만 하시면 끝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꼭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도 저한테 막 문자 보내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서 뭐 딸내미가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학비가 없어가지고 뭐 해서 뭐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렇죠? 그건 누구도 예외이지 않고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정적인 압박 자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것이 메시지와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기도하면서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돈을 빌린다, 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어떤 대출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 간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하지 마라. 사단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고소고발까지 가게 만들어요. 성도 간이 깨집니다. 하지 마라. 마찬가지로 보증 쓰지 말아라 말이죠. 저희 어머니도 지금 계시잖아요. 보증. 혹시 마음표 엄마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얘기해서 마음표 엄마. 지금 이 마음표 엄마 얘기에 뭔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웃고 그 마음표 엄마가 뭐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그 마음표 엄마가 뭔 얘기래 이렇게. 예. 교회에서 보증 쓰지 마라. 그 만표 엄마 보증 서적들이 날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이 엄청 힘들었었단 말이죠. 순진한 마음에 교회 성도 하나 잡아보려고, 예? 논밭, 가게 다 날아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보증서는 돈 문제가 이게 바로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보통 이 심각한 다툼으로 세상 법정까지 가야 되는 게 돈 문제가 연루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통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이성 문제입니다. 이성 문제는요, 참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그 결과는 생각보다 끔찍한 게 이성 문제예요.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이성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분위기 때문에 인생에 망치고 가정이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에 나와버려요. 아주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소속 문제가 없으면 없을 수도 좋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돈 문제고 이성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요, 지금 이렇게까지 세상의 법정에 나가야 됐었던 거는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이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돈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아버지 엄마를 취하는 음란이 있어요. 음란. 그래서 음란을 피하라. 음란을 피하라. 음란 얘기 얼마나 많아요. 성적인 타락의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된 게 뭐냐면 속여서 빼앗는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5장 10절 말씀에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거기에 속여 빼앗는다. 속여 빼앗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가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속여 빼앗는다. 그리고 6장에서도 8절에 보면 속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속인다. 그리고 6장 지금 10절 말씀에도 가면은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사기 사건이, 교회에 사기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속여가지고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 전투적인 교회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게 지상의 교회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다 천사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형제라 일컬어지는 자들 중에 이렇게 음란하고 또 이렇게 남의 것을 욕심이 가득 차서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경제적인 사기 사건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 속의 교회 속에서 사탄은 이걸 가지고 성공률이 너무 높았어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가장 좋은 건 돈 문제하고 성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서 사탄은 기가 막히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은 소속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있다. 이 다툼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이런 다툼이 생겼을 때에 이거를 왜 세상 법정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불의한 자들이 누구냐면 세상 법정의 판사들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불의한 자들이 세상 법정의 판사들인데 그들한테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땅의 판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그들도 주 예수를 믿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의 자녀들에게 재판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법정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세상의 법정을 불의하다고 단정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재판을 받느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무라고 그리고 반성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길을 잃은 세상에 길을 제시해줘야 될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길을 제시해줘야 될 사람이 길을 잃은 사람한테 가서 길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신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세상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거나 손해 여부가 생긴다 그러면 세상 법의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이 세상의 것들을 오히려 판결해주고 이끌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한테 길이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야 되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진보된 이야기로 말한다면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게 재판이에요. 누가 누구를 재판해야 되냐면 성도가 세상을 재판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성도를 재판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지극히 작은 일을 이 재판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의죄를 하는가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구도를 교회와 세상과의 구도를 보았을 때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재판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세상의 불의를 누가 심판하는가?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누가 지적을 해야 되며 세상에 굽어진 공의와 정의를 누가 외칠 수 있는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돼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은 옳지 않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고 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뒤집어져 가지고서 불신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기독교에 대해서도 지금 옥죄해 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는가 말이죠. 그것은 옳지 않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누군가? 그게 교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2절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는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세상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까지 재판해야 되는 교회가 성도가 너희들 가운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냐, 감당치 못하고 있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까지, 영적인 존재까지 재판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하물며 세상 일이랴.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세상 사건이라는 게 일상의 사건들이에요. 그 일상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구구예요. 근데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바로 교회 밖의 세상 재판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교회 밖의 재판관들의 그런 재판을 받아야 되겠는가. 일상에서 너랑 나랑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안 믿는 자들이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면서 그거를 처리를 받아야 되는가. 5절 말씀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부끄러운 것이.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자가 이같이도 하나도 없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부끄럽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연루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게 부끄럽지 않는가? 이런 문제조차 판단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부끄럽지 아니한가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가 잘났다고 우쭐대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대를 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잘난 헬라의 철학을 강조하고 그리고 나 잘났어 하면서 그렇게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부끄러운 문제 하나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연루되어져서 거기서 치고받고 대립을 하면서 세상 법정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이것이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우유나 먹어야 하고 아직까지 밥을 먹지 못하는 유치한 수준이 부끄럽지 아니한가. 너희 중에는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판단하고 해결할 사람도 없단 말이냐.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그들을 비웃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죠. 목적이 뭐냐 하면 반성을 촉구하는 거, 반성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런데 그렇게 연루돼가지고 그런 유치한 문제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싸우고 거기에 감정이 대립되어져가지고 정말 싸구려처럼 인생을 싸구려처럼 그래가지고 그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안 믿는 자들한테 가가지고서 해결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한가. 반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반성을. 이게 신자의 삶이냐 이렇게. 이게 옳은 거냐.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가 형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잖아요.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고발한다는 건 형제지간의 고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하늘의 아버지 앞에 형제지간의 가족지간에 일어나고 있는 고발 사건, 고소 사건, 소송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형제가 형제끼리 식구끼리 서로를 적으로 여기면서 성도를 향하여 고소고발까지 가면서 누군가를 감옥에 집어넣어야만 한다고 외치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르긴 해도 부모의 평생에서 오는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사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고 못 먹으면 어때요? 화목한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그냥 형 동생들이 그냥 싸우면서 누나 언니들이 싸우면서 고소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그 고소도 안 믿는 자들한테 법정에 가져가가지고서 믿는 자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제지간에 그렇게 싸우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믿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7절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여기 허물이라는 단어가 패배예요. 패배. 너희가 이렇게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뚜렷한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둘 다 패소했어요. 둘 다 패소한 거다. 완전히 졌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게 형제 가족이에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많은 부부상들에게 꼭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 게 부부예요.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는 이기면 같이 이기는 것이고 지면 같이 지는 것을 강조해요. 부부에게는요,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는요, 상대를 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적으로. 조용히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배우자는 적인가? 입으로 말하지 마, 속으로. 내가 싸워야 할 적인가? 무찌르자, 쳐부수자, 적인가 말이지. 부부는 이기면 같이 이기고 지면 같이 지는 거예요. 그게 형제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이게 뭐예요? 차라리 그냥 억울한 대로 그냥 있는 게 낫지 않냐는가. 근데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는 것, 차라리 그냥 사기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는가. 차라리 억울하게 당하고 차라리 사기를 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 형제지간에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대립해가지고 세상에 안 믿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 재판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낫겠는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8절 말씀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형제라고 말을 해요. 서로가 억울해하고 서로가 속았다고 하고 서로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싸우는 그 사람, 그렇게 대립하고 그렇게 눌러버리고 그 사람들 감옥에라도 넣어놓고 싶을 만큼 했던 그 사람, 그 상대방은 너의 형제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형제로다. 재판장에 서서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불의한 재판이라도 받아야겠다고 말했던 그 나의 대적자가 바로 너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시적인 문제가 크리스천의 세상 법정 소송 문제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소송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끼리 이런 대립 상태에서 이렇게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받기까지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하고 이렇게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의뢰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기까지 이 과정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미숙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겠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사랑에 실패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반증이 그렇게 메시지로 선포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여주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는 지체의식이 이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가 아니요,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고 저 사람은 싸워야 하고 잘라내야 하고 그리고 부딪혀야 될 그런 남이요 적으로 간주하는 지체의식의 상실을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는 기도의 무력함, 믿음의 무력함, 성경의 무력함, 하나님의 무력함을 그대로 선포하는 메시지이겠죠. 기도도 안 돼요. 기도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도 안 됩니다. 성경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당신 재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하는 세상 법정의 그런 재판관들이 심지어는 사탄 숭배자이다고 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좋사오니 하나님도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해주십시오. 성경도 할 수 없고 믿음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성령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니 당신이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부끄러움, 교회의 눈물이에요. 세상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찾아야 될 교회가
오히려 길을 잃은 자에게 가가지고 길이 어디예요? 라고 묻고 있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사실은 주 안에서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고 길을 잃은 세상에 길을 가르쳐주는 사명자들입니다. 소속 문제지만, 법정의 문제지만 기억해야 될 성도의 기본 정신, 기본 자세는 한마디로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너의 형제니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